기도드리겠습니다. 외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복잡한 세상을 사는 저희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생활에서 벗어나는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의심과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주의 강한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이렇게 늘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셔서 분에 넘치는 애를 베풀어 주시건만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보다 더 거룩하게 보다 더 진하게 살아야 할 것이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월이 거듭하면서 더 성숙해야 도의 저희들이 성숙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지난 날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두게 하시고 이제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결심으로 출발하며 남은 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리워져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또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 한 끼의 식사가 어려운 데 섰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선한 손길을 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걷잡을 수 없는 많은 환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환난 당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베풀 바를 베풀고 도울 바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에게 줄 수 있으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손이 비어서 하지 못하고 마음이 식어서 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선한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도와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서 모두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나라 이제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바른 도덕성을 찾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나라 정치 진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교육이 참으로 참 표본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폭력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사특한 각이나 게으름에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 소속히 자유를 허락하시며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에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모든 사를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오늘 19장을 뵙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절로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그 집의 어른과 제사장과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회화문의 오구의 곁에 있는 한문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모압중과 예루살렘 검이나 예루살렘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맞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을 세양에 내릴 것이라. 물은 이곳에 듣는 자의 귀가 감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여 이 자리와 자기의 열조와 그의 왕들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제한 자들의 고세를 채웠음이냐. 또한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의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 아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베세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하고 사리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와 휴계를 얻은 대적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그 땅의 짐승밥이 되게 하며 그 성읍의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건피벌을 당할 때에 그 내가 그들로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한 자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앞에서 자기의 목전에서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의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에 깨뜨리고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의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이 매장할 자리 없도록 도벳의 성자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그 중에 거민과 같이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집들과 예루살렘의 왕 그 집들이 너의 짐이 하늘의 만상을 분양하고 다시는 신의 존재를 부음에 더러웠던 그 도벳의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죄 이 성과 이 모든 졸라게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또 다른 상징을 통해서 강한 인상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지병 하나를 사라 그랬어요. 오지병 하나 이렇게 목이 길게 된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그치 오지병 하나를 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른들 대적인 사람들 이분들을 모시고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런 도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아주 지명까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오지병을 깨뜨리라. 금전에서 깨뜨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깨뜨릴 것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깨뜨릴 것이다. 자, 이제 오지병이 한 병 깨지고 나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하여질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병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이 백성에게 종말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오지병이 깨지는 그 상징적 의미는 일단 인간의 질그릇입니다. 처음부터 질그릇으로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몸은 이것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그 인간 자체의 상징이요. 또 그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냥 놔두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요새는 뭐 골동품도 많고 장식품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릇의 목적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그릇으로 쓰여지고 더러운 것을 담으면 더럽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목적이 있어서, 선한 목적이 있어서 쓰여져야 할 존재로 그렇게 차되고 오늘까지 키워주신 겁니다. 또 구속하신 겁니다. 이제 그 목적에서 이탈할 때, 목적에서 떠날 때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깼다고 했어요. 또 깨진다는 것은 한 번 깨지고 나면 다시 수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성격입니다.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쪽에서 떠나고 더러워진, 더 이상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더러워진 그릇을 깨뜨려버리듯이 이스라엘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것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참 가슴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뒤에는 그런 거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그 비참한 멸망의 그 상황을, 그 심판 상황을 왜 미리 말씀하는 겁니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그 뒤에 숨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런 거로 이제라도 회개하라. 여러분, 망하는데 무슨 준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고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예고는 그 자체가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끔찍하게 말합니다. 아주 그 비참한 이 산의 날에 있을 이야기를 오늘 끔찍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고 설명하고 죄상을 밝히고, 그리고 그런 거로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현장을 말하면서, 여기가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고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앞으로는 사륙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장소까지 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수없이 죽을 것이고 시체가 세고 쌓일 것이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무서운 골짜기가 되겠다. 바로 이곳이 그게 어느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되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거로 이곳이 사륙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시체가 쌓이는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에게 옛날에 지었던 죄 가운데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 그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놓고 그 앞에서 그 절하고 그러고, 그게 우스운 일이고, 그 다음에는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그냥 뭐 그저 그 우상이 먹습니까? 그런데 수 없는 청들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흘려서 바칩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기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라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우숭배하는 그 큰 신전에는 반드시 그 옆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창녀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3,000명까지 있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여자들이 있냐? 이건 잘 다듬어서 키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물 많이 드리고, 그래서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는 너는 복받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이 바알신의 아들이 됐다. 바알신의 아들, 아세라목 신의 아들이 됐다. 그 표상으로, 그 뜻으로 이 선녀와 거기에 선비된 그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창녀의 원조입니다. 그 종교 행위로 종교 예식입니다. 이게 여기서 갖가지 불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섬긴다고 할 때 종교적으로 심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김으로 간음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지금도 그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음하는 일, 이런 성적인 부독이 거기에 함께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장 극치적인 죄악이 뭐냐 하면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불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제물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종교심리학자들의 대체적으로 공통된 연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대체로 복군이거든요. 복군적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래서 동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순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암놈만 다 데리고 있고 또 순놈이 태어나는 건 아들이고 뭐 동생이고 그건 다 내쫓습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계는 강한 순놈 하나 있고 그리고 암놈만 쭉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도 그런 모양으로 아주 동물성이죠. 그래서는 아버지 하나만 남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옛날 왕궁은 밤에는 오로지 왕 하나만 남자고 그리고 왕 다 여자예요. 그리고는 넷이라는 병신들이 있었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런 곳이에요. 왕궁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게 우스운 곳이에요. 예, 거기에 뭐 많은 여자들. 그 남자는 하나예요. 그만한 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전부 다 여자분이에요. 그게 왕궁입니다. 그게. 그랬듯이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남자들이 가만히 계세요. 이 아들들이. 그게 아주 불만스러워요. 어느 때 힘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하므렛이라는 그런 데도 있고 옛날 그 소설에도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저지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안 되겠단 말이죠. 죽기 전에 어느 때에 기회를 보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뺏어요. 그 세력을 나누어 갔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래서 이게 다시 자기도 왕이 되고 자기 쪽을 거느리게 됐는데 문제가 있는 건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밤마다 아버지가 나타서 이놈 하는 거예요. 이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밤낮 눈만 감으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죽일 것이다.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 그만이 아니에요. 너 이놈 나를 죽여서 너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러고 나옵니다.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그걸 하나 바치면 이제 그 아버지의 귀신이 이제 진노를 풀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대신 내 아들을 죽이라고 내놓으면 될 거다. 이것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제물을 바치되 가장 최고의 제물이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들을 바알신에 바쳤다. 아들들을 바알신당에 번제로 살라드렸다. 번제라니 뭔데요? 몽땅 불살라드리는 거예요.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신상 앞에 아들을 불살라드렸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행해 바로 그 자리, 우상을 이룬 가장 극치적인 그 악을 행한 바로 그 현장을 가서 설명하면서 이곳이 시체가 쌓이는 사륙의 골짜기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난은 어렵게 되겠는데 그 형편을 다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기 보니 문구대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9절에 보면 곤피함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그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자식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주 굶게 되면요, 병든 사람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굶게 되면 아주 무서운 식욕이 동합니다. 사흘 굶으면 한이 날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 굶으면 뭐든지 다 먹습니다. 못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편지 중에 하나도 북한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지금 탈북자입니다.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어쩌다가 쥐 한 마리가,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쥐를 날 것으로 먹는다요. 이걸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굶기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뜯어 먹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참함이 있겠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편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정신이 도니까요. 식욕만 남고 정신과 도덕성은 다 없어지니까요. 이게 무서운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상징적이고 수상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그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너희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아주 비참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던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사륙의 장소가 될 것이고, 쇠더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고기를 뜯어먹는 비참한 인간이 되리라. 이런 비참함이 있겠다.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일들은 전쟁 때, 난리통에, 재앙받을 때, 저주받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겠다고. 그런 거로 회개하라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오겠다.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유감되게도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안 돌아왔습니다. 기어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재난을 저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여기 끝에 가서 11절 끝에 가서 뭐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리니 그들이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지체가 너무 많아서 그런 비참함이 있을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는, 그 예언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믿지 아니한 데 문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을 때에 예언한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꼭 이와 같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회개를 재촉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